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4장 말씀 특별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의 과정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 여자의 구원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의 이 한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42절을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42절에 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온 동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동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수가 동네의 신앙의 부흥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부흥.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반석에서 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반석에 여러분 그 돌 바위에서 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바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해결하는 해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 전혀 알 수도 없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며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위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하는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황무지에는 뭐가 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꽃이 피는 걸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황무지에 무엇이 피어나게 하십니까?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혀 예기치 않은 부흥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누가 보아도 반듯하고 그렇죠. 보기에도 좋고 반듯하고 이왕이면은 세상에서 평판도 좋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좀 말에 입김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찾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한 사람을 찾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을지 모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결코 나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무조건 바리새인 하면 모든 것이 못되고 악하고 덕하고 외식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통용됐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들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는 뭐였습니까? 그는 니고데모는 여기 성경에는 관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원. 그게 뭘 의미합니까? 왜 굳이 그가 관원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냐 하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안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처럼 안정된 사람들 없죠. 그죠? 철밥통 그러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된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원, 이것은 그가 안정된 사람이고 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도 평판이 좋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또 영광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가성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수가성의 부흥이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에서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에게서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놀랍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섞기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난 말도 섞기도 싫어. 성도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말도 섞기 싫은, 말 상대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여자는요, 거기다가 보는 바와 같이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이적의 5천 명은 누굴 제하고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는 제하고 5천 명입니다.
머릿수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거기다가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아주 평판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지금까지 5명.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정식적인 남편이라고요? 남편도 아닌 그런 여자였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 죄인 취급받는 이 여자를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로부터 한 마을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수가라는 동네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누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수가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 마을이, 그것도 이방인의 마을이, 거기에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상했을까요? 제자들도 예상 못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일에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 일이 뭐죠? 아시죠?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 너무 지적적이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저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제가 구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저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글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를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은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엔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것도 LA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 예수 믿게 된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너무나 신비한 일이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글쎄, 우리 마음 속에 임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임했는가?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이었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조그만 빛의 조각도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두움에, 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어떤지를 압니다. 우리는요, 결코 남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남의 마음은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그죠? 그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마음속에.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죠. 뭐죠? 내 마음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건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보다 더 악하다? 나보다 더 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 사람이 나보다 못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 안에 숨겨진 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줄 압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내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의 눈에 티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뭘 느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못났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도무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가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담하게 되죠?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가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할 때 우리는 낙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낙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어디에서 시작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시작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뭘 택하신다고요? 뭘 택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예, 지혜가 많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부터 이 일을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대할 것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좀 괜찮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탁월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없는 것에서부터. 천지창조도 어디에서 천지창조를 하셨다고요? 무에서부터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무능력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부흥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흥을 원하면서도요. 근데 그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뭐냐면요. 결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그럼 안 모이는 게 부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흥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머릿수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부흥도 뭐라고요? 그 부흥의 근본적인 핵심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나의 삶이 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사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로 그런 것, 그것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우리 개인에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머릿수가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을 수 있고, 인원이 아무리 좀 소수의 무리일지라고 해도 그 가운데 전부 다 그 무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부흥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결코 적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예, 참된 본질적인 부흥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늘 이 수가마을의 부흥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증거하는 모든 말의 초점이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본문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입니다. 그가 누가 이 일을 내게 행했는가? 누가 그 모든 사실을 내게 말해 주었는가? 그 신비한 어떤 일, 그것을 이 여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28절에도 보니까요. 28절 앞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무엇을 와서 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자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42절에도 보니까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더라 하였더라. 그죠? 수가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었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 구주가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며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모든 자를 위해 오신 바로 예언된 그 구주가 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마을을 위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 마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천국이 임하는 마을이 되는 마을이 되게 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과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뭐 마음을 끌만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마을에 대하여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어떤 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욕먹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 다 못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없는 일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각자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없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없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도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 자꾸 할 수 없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 눈앞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것 하나,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요, 또 하나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좋은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감동적인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인터넷들을 들여다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그죠? 보면은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과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보면은요, 정말 심금을 울려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지. 어쩔 때는 볼 때마다 의심이 들어요. 이게 정말일까? 이게 주작이 아닐까? 왜 이상한 일?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까요? 우리의 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말들도 아닙니다. 아무리 감동스럽다. 아무리 눈물이 펑펑 나도요.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성격의 것들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떤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아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스겔이 보았죠. 뭘 보았을까요?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말라있는 뼈들, 먼지만 펄펄 나는 뼈를 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부터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수가성의 부흥은 현장에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처럼 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예수께서 그들과 이틀을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은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일까요? 말씀의 교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왜 이틀을 유하셨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틀을 유하셨던 거죠. 이런 사실은 4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죠? 친히 듣고라고 해서 계속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 뭐로 치료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게 일어난 예기치 못할 부흥입니다. 또 예기치 못할 부흥이 뭡니까? 내게 일어난 예기치 못할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예기치 못한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